이 하나님께 경배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특히 기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의 어떠함, 마음속에 슬픔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회개에 해당되는 뉘우침이 있는지 이런 등등을 밖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성경에 여러 가지 소개되어 있었죠. 지난 주간에 쭉 살펴봤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낀일을 건너뛰면서 하는 금식도 있었고, 또 아주 슬픈 마음으로 막 큰 소리로 우는 애곡도 있었고, 또 심지어 흙이나 재를 뒤집어 쓰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또 올이 굵은 옷을 입은 사람들도 보였었고, 또 옷을 찢는 경우도 보였었고,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주로 보이는 마음 상태의 외형적으로 밖으로 나타내는 방식들 아니었어요?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보면 할머니들 정화수라고 하죠? 그거 떠놓고 옷 매무새 가지런히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기도 드리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물론 잡신한테 그랬지만. 또 정반대 사례로 이렇게 조선시대 같으면 막 임금한테 뭔가 이렇게 하소연하기 전에 막 상투머리 풀고 머리 다 풀어 제친 채로, 뭐 그런 것은 우리나라에도 있는 그런 관습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 자기 마음 상태의 어떠함을 표현하는 것이 기도하기 전에 어떤 필수는 아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주로 살펴봤던 금식도 반드시 금식 상태에서 기도를 해라, 이런 말씀은 전혀 기록으로 주시지 않는다 하는 것. 그게 제가 복습이라고 하면서 그 요엘서 2장 13절 지난 시간 봤던 말씀을 옮겨놨잖아요. 이 하나님께로 턴할 때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이렇게 돌려 있을 때는, 그럴 때는 마음을 찢고 나와라. 어떤 바른 마음으로 임해라. 그런데 앞에 뭘 찢지 말고, 옷 찢지 말고, 그런 마음에도 없는 그런 행동들 누가 보란 듯이 그런 행위들은 하지 말고, 이런 주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 중점적으로 다뤘던 금식도 어쨌어요? 이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것은 헛된 것이다. 또 뭐 하지 말란 소리는 않지만 하더라도 그건 기도의 보조 수단이지 그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째요? 이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일종의 경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다. 또 어떤 자들은 크리스천이, 성도가 행해야 될 아주 의무인 듯이 이렇게 설파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건 아니다. 또 그 금식을 한다고 해서 어떤 특별하고 고상한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다. 즉 마음속에 자기 죄에 대한 진실한 그 혐오와 진정한 겸손, 하나님께 대한 어떤 경외심, 이런 데서 오는 진정한 슬픔이 없다면 누가 굶고 하나님한테 뭔가를 이렇게 간청한다고 해서 그걸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다. 제발 마음에도 없는 짓은 하지 마라. 그러면서 거기 복습에서 마태복음 6장 16하고 18절 지난 시간 봤던 구절인데 뭐라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주의를 주시잖아요. 혹시 금식하게 되면 그럴 때는 슬픈 기색 보이지 마라. 사람들한테 나 하요라고 이렇게 티내지 마라. 근데 그런 걸 누구라겠어요? 위선자들처럼
결국은 그렇게 하는 자들이 바로 위선자들 아니냐. 속 다르고 겉 다른 그런 자들 아니냐. 그런 행동을 하지 마라라고 지금 주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14장 12절 역시 지난 시간 봤던 구절이 어째요? 그런 식의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응답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주의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 전에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기도 드릴 때는 기도 자체에 방점을 찍어라. 이게 쭉 해왔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신앙 선배로서 참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바울 아닙니까? 이 바울 사도가 금식, 끼니를 걸른 상태에서 기도 드린 적 여러 번 있던가요? 성경에? 사실상 자기 그 자신하고 바나바하고 어떤 그 임무를 받기 전에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그 끼니를 걸은 상태로 기도했던 적 한 번 있었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 택해진 경우, 또 그런 경우 말고 저 터키 쪽 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난 다음에 각 지역 교회당들 다니면서 거기서 그 지도자들 이렇게 임명하면서 금식한 상태로 기도했단 말, 사실은 2번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 그 봤던 그 여러 차례 막 그 금식했다고 말은 굶고 먹지 못할 상황이 돼서 굶었다 이 말이지. 정말로 기도의 필수 조건이 뭐라면 금식이라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그 지시를 받아서 기록을 많이 해줬겠어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에다가 방점 제발 찍지 마시고 참된 예배를 드리자. 이게 지금 오늘 다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 기도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 사전적 의미로 기도하는 뭡니까? 여러 차례 말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게 해달라고, 또는 뭐 잘못한 것을 어째요? 용서해달라고, 신한테, 뭐 신이 아니고라도 자신보다는 더 힘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한테, 또는 혹자들은 막 해한테, 달한테, 뭐 바위한테 하는 사람도 있죠. 나무 놓고 비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다가 막 뭔가 자기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을 원하고 바라고 구하고 부탁하는 거, 이게 사실은 넓은 의미의 뭐예요? 기도 아닙니까? 싹싹 비는 거. 그런데 누구나 다 사람은 기도해요. 우리 크리스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 기도는 하지만 기도 대상이 다르죠. 우리의 기도 대상은 주 하나님이시고, 다른 자들은 주 하나님 아닌 다른 이상한 것들에다가 대상으로 삼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늘 주의를 줬잖아요. 누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아, 저 사람이 나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그런 같은 크리스천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어느 종교에나 다 뭐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건 있으니까요. 자주 쓴다고 해서 그냥 우리 같은 동료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다? 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기도는 간단히 말하면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내 필요한 것을 알리는 거예요. 기도는. 배고프면 어째요?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몸이 아프면 저 몸이 아픕니다. 좀 낫게 좀 해주십시오. 마음이 무거우면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가볍게 좀 해주십시오. 일이 잘 안 풀리면 잘 안 풀린다고 하고, 잘못했으면 싹싹 빌고 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거, 그게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기도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나님께,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인쇄물에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 요점만 제가 발췌했습니다만, 기도는 하나님한테 알리는 거예요. 뭘 알려요? 그 요청할 것들. 내게 필요한 것들이 이것들입니다. 해결 좀 해주십시오라고 알리는 거. 근데 앞에 모든 일이라고 나왔잖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이것은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이건 할 수 없는 거다 없고, 거기 모든 일, everything 그랬어요. 보세요. 모든 일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누구한테? 주 하나님한테 알리는 거, 구하는 거, 이게 뭐다? 기도다라고요. 근데 우리는 기도 말하면서 특히 어째요? 내 필요사항을 하나님한테 알리는 것만이 기도는 아니다. 나 필요한 것 말고 내 상대가,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내가 대신해서 하나님한테 알릴 수도 있다. 특히 그걸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해요? 중보기도 그래요. 중보한다고 해요. 중간자 입장에서 내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필요한 것을 내가 대신 알려주는 거. 그것도 대단히 필요한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에베소서 6장 18절에 뭐라고 하세요? 항상 기도를 해라. 늘 기도해라. 항상 기도라고 하니까 그냥 모든 끼니 거르고 잠도 자지 말고 이 말 아니고 늘 그 말을 항상 또는 쉬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늘 기도해라. 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은 크리스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네가 대신 알려주는 일을 하라. 그게 바로 중보 기도라고요. 근데 우리의 유익이나 필요만이 아니라 어째요? 다른 사람들의 물질적 필요와 어떤 신앙적 필요를 위해서도 강구하는 거. 그게 뭐다? 중보 기도다. 그걸 해라 그 말입니다. 거기 디모데전서 2장 1절 보니까 아까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 특히 세상 사람들 말고 누구만 말했는데, 모든 성도들만 말했는데, 이제 디모데전서 2장 1절 가니까 폭이 넓어지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거기에 모든 사람은 말 그대로 all men, 모든 사람이에요. 신자, 불신자 가리지 말고. 불신자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대신 구할 때는 먼저 구원받게 해주세요부터 시작하면 되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이런 게 필요합니다. 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대신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라. 이런 말 중에 누가복음 6장 28절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일반적인 이해력으로 와닿지 않는 말까지 적혀져 있잖아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 저 사람이 맨날 나 욕하고 다닌다게. 저주 자체가 욕하는 거니까 헐뜯고, 그런 사람들한테도 복을 빌어주라고, 축복해주라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도 기도해주라고. 거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 그랬어요. 악의적으로 너희를 다룬다고 말은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사기치고 나한테, 그런 사람들까지도 어째라? 기도해줘라.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중보 기도죠. 여러분들 중보 기도 중에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 봤던 것 중에 못에 있었죠.
모세가 저 이스라엘 법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었잖아요. 처음에 40일간 거기 있으면서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는 상태로 있었고, 다음에 또다시 올라가서 며칠간 40일간을 또 그랬잖아요. 다시 올라가서 그 40일간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 앞에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 보세요. 거기 제가 참고 1번에 신명기 9장 18절 지난 시간 말씀을 그대로 옮겨놨죠? 처음과 같이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밤낮으로 며칠 동안 40일 동안 주 앞에 엎드렸다.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데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왜냐하면 너희가 주의 눈앞에서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려고 악하게 행하면서 지은 너희들의 모든 죄 때문에. 보입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이게 바로 대표적인 뭐라고요? 중보 기도예요. 결국은 기도하는 삶이 우리 삶이구나. 근데 기도를 해야만 되는 진짜 큰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세요. 명령이에요. 명령. 특히 거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보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명령을 하시잖아요. 뭐라고요? 기도하라. pray. 동사 원형으로 명령문이에요. 기도하는 게 좋겠다가 아니라 기도해. 그것도 쉬지 말고. 이게 바로 아까 표현으로 뭐요? 항상, 끊임없이, 늘 이 소리예요. 아무것도 다른 건 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이 말이 아니라 늘 기도해라. 이게 명령이라니까요. 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부탁에, 우리 간청에, 우리 요청에 언제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필요를 다 채워줄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한테 도움을 얻으려고. 모든 도움이 다 어디서 온다고 그래요? 세상의 모든 도움은 다 주 하나님한테서 온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그렇다는 것을 이 다윗이 고백을 해요. 거기 시편 121편 2절 보니까 그 다윗의 고백 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어야 돼요. 무엇이? 도움이 어디서부터? 주로부터 온다. 모든 도움은 주님한테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 이게 뭐다? 기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도라고 해서 그냥 다 간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거나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한 게 아니라 필요한 것. 내게. 그 빌립보서 4장 19절처럼 필요한 걸 하나님께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끝에 뭐라겠어요? 너희들 필요한 것을, 필요한 것 10가지면 10가지 다 그 말이에요. 모든 필요를 이렇게. 필요한 것 다 어쩐다? 공급, 제공해 주신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게 있으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잖아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구했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는데 갖지를 못해. 뭔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가질 필요가 있는 게 있는데 근데 갖지 못했어. 그건 이유가 뭐라게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내 필요한 걸 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걸 주십시오 했을 때 주는 거예요. 누가 구하지 않으니까, 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안 주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갖는 거라고요. 그런데 3절에 또 하나의 부가 조건이 뭐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는 끝에 뭐라겠어요? 정욕에, 욕심에. 내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냥 뭔가 그냥 저기 있으면 좋겠어. 그 욕심이죠. 그런 걸 채우려고 잘못 구하니까 안 주는 거다. 주의사항이죠. 그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신 그런 말씀을 잘 좀 보시라고 말입니다. 정말 진정한 바른 기도가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선이라 불리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영 하나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저 본부 지키고 있는 파더 하나님한테 부탁드리는 거, 올리는 말씀, 그게 뭐예요? 바른 기도예요. 내용도 하나님 뜻에 맞아야 돼요. 또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것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늘 어째요? 강구해야 돼. 쉬지 않고 끊이지 않고 늘 기도해라 이렇게 나오지. 끼니를 걸은 상태에서 해라. 옷을 찢고 나서 해라. 재를 뒤집어 쓰고 흙을 뒤집어 쓴 상태에서 해라. 이 말 없잖아요. 또 몇 시에 해라. 이런 말 없잖아요. 새벽에 해야 기도빨이 더 좋아. 이런 말 없잖아요. 끼니를 거르더라도 몇 끼를 걸러라. 이런 말 없잖아요. 결국은 자기 필요한 사항을 알리기 전에 어째야 돼요? 알리기 전에 내 마음 정리를 해야 돼요. 내 자신의 불법과 내가 지은 죄들을 자백하고 용서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런 마음밭을 만들고 나서 어째요?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전혀 어떤 마음 정리 안 하고 달라고만 한다. 안 들어준다니까요. 우리가 밖에서 운동하는 사람도 어쩌요? 그 골프 치는 사람들도 제1호 조건이 뭐요? 힘 빼기요. 지 힘 안 빼면 안 날아가. 요 기도 마찬가지요. 내 힘을 먼저 빼야 돼. 내가 할 것 같은 그런 교만함을 먼저 없애야 돼. 나부터 낮춰야 돼. 그게 마음 정리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 그런 마음 정리를 했다는 걸 알리는 수단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요? 아까? 금식이었다고요. 그 자체에다 방점 찍지 말라고요. 제발. 거기 시편 66편 18절 보니까 기도하기 전에 어쩌라고.
마음 정리하란 말씀이에요.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내 마음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주 하나님께서는 들어 안 들어? 안 드신다 하고 나오시잖아요. 결국은 기도 전에 꼭 해야 될 것이 이 마음 정리구나. 거기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으로 보면 기도할 때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너희에 있거든 어째라? 누구하고 나하고 간에 쓴뿌리가 있으면 그 쓴뿌리부터 빼고 와라. 보세요. 그래야 네가 용서해달라고 비는 것, 그것도 용서를 해줄 거 아니냐 말이야. 네 마음부터 정리하고 와라 말입니다. 근데 이런 정리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예수님 공생의 당시 그 유대인 지도자들처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외쳤잖아요. 바른 자들이라고, 속과 것이 다른 놈들이라고, 속과 것이 다른 위선자들아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뭔가 너희들이 기도하기는 하는데 어째요? 약자들 괴롭혀놓고 그거 정리도 안 하고 와서 너그 필요한 것만 말하고, 이게 거기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약자들 괴롭히는 거예요. 또 거칠애로 내가 몇 끼니 굶고 와서 지금 하고 있다 하고 막 초라한 꾀재지한 모습, 위선적인 기도, 보란듯이 하는 기도, 그런 거칠애로 또 가서 자랑해. 나 기도를 21일간 했다고, 40일간 했다고. 늘 하는 거라니까요. 정해진 룰이 없다니까요. 길게 기도한다고. 이런 기도하지 말고 뭐부터 정리하라고? 마음부터 정리하라고. 특히 마태복음 6장 7절 보세요. 주의사항이 뭡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마라. 한 말 또 오고 한 말 또 오고 또 같은 말 여러 번 막 주여 주여 주여, 할 말 없으면 주여 주여 외치고 있고, 할 말이 없거든. 시간은 끌어야 되겠고. 그러지 마라 말입니다. 그 시잘데기 없는 말들 막 반복해서 기도한다고 하지 마라 말입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근데 그건 누가 하는 짓이라고? 이교도들이, 크리스천 아닌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런 짓 하는 거, 그거 흉내 내지 마라고요. 이교도들과 같이 그랬잖아요. 어디 산에 가서 매일 외치고만 있어, 같은 말만. 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길게 하면, 아까 또 길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들을 줄 아는데, 그리고 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주 하나님이 들을 줄로 생각한다고. 어찌야 듣는다고. 반복된 말 말고도 또 하나 뭐라고요? 말을 많이 해야. 근데 기도를 길게 해야. 어떻게라도 그냥 시간을 막 쭉쭉쭉 늘려야 들어준 줄로 착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하지 마라고.
그때마다 내 필요한 거, 내 마음 정리한 다음에 알리는 거, 이게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어디 교회당에서 예배 볼 때 누가 대표로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하니까 길게 어디 한 1부를 하면 누가 뭐라 할 것 같고 이게 한 5분 막 10분 이렇게 늘려서 하면 뭔가 있는 것 같고 그건 지 생각이라니까요. 너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군데서 하는 일하고 내가 듣는 일하고 피곤하니까 좀 짧게 해라 하신다니까. 요점만. 참고 2에 보면 지난 시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40일이란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죠? 40일이란 말이. 특히 아까 모세 40일간 금식 상태로 뭐 했던 거? 기도했던 거. 근데 그런 기도와 관계된 40일 말고도 기도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40일이 많이 나와요. 사실상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계셨잖아요. 어떤 상태로?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는 상태로 40일을 지내셨잖아요. 거기에도 정확히 읽어보면 그런 상태에서 뭐 했다? 기도했단 말은 없어요. 그 40일간 마귀한테 뭐 시험을 받으셨다 이 말이 나오지. 그러기 위해서 40일간 아무것도 안 잡수셨다 이렇게 나오지. 40일간 뭐 했다가 없다고요? 기도했다 이 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본사문다고 치고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했으니까 나도 따라서 해야겠다 이러지 말라고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여러분들 왜 구원해 줬어요? 이 세상에서 선한 행위 바르게 잘 살고 때가 되면 내가 부를 때가 되면 와라 했는데 괜히 40일간 또 예수님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 선한 행위도 못하고 먼저 가볼 수 있어요. 조심하시고. 또 마가복음 1장 35절 보니까 뭘 하겠어요? 여러 사례 중에 그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셨던 사례가 한 번 있잖아요. 거기 나오죠? 산에서? 근데 언제 했어요? 새벽에. 이런 구절이 한두 번 있다고 해서 새벽에 해야 소위 말하는 기도빨이 더 있어? 이렇게 하지 마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나가서 막 기도한답시고 그냥 직장 출근해서 또는 집에 다른 일 할 때 계속 입 짝짝 벌리고 다른 일 집중 못하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에요. 다른 직장 주변인들이 그 상태를 보면 어쩌겠어요? 저 자식 여기 일은 안 하고 본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 보면서 새벽에 하는 것이 좋겠네. 또 저기 외진 곳으로 가서 하는 게 좋겠네.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요. 이런 사례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줄 뿐이에요. 그 누가복음 6장 12절 보니까 또 어디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산에 가서. 그러니까 산기도가 좋지. 또 이러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또 거기 밤새도록 보니까 철야기도가 좋지. 이러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여러 중에 그런 사례를 보여줬을 뿐이니까.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7처럼 그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기도할 때 자기 집으로 들어갔네요. 자기 집에 있는 자기 방으로. 뭐 다니엘 흉내만 내는 사람들은 다른 데서는 기도를 안 해야 되겠네요. 꼭 자기 집 가서 방에 들어가서만 해야겠네요. 또 다니엘의 뭔 며칠 기도, 다니엘의 뭔 기도 흉내낸다고 합시고 하는 사람들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다니엘처럼 하려요? 또 창문 열고 할라요, 거기처럼?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런 적이 있었다 하는 걸 한 사례로 보여줄 뿐이에요. 다니엘은 늘 그렇게 했었다고,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또 거기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나오니까 나도 3번씩 해야겠다. 늘 항상 하라고요. 또 거기 무릎 꿇고 했으니까 나도 무릎 꿇고 해야겠다.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무릎 꿇지 않아도 돼요. 흉내내지 하지 말라고요. 흉내내지 말라고. 특히 지금 말씀드린 이 중에서 근거도 없이 아까 뭐라 했어요? 예수님하고 관계된 40일은 뭐라고요? 기도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뭐 했다는 거? 마귀 시험 받기에 금식했다는 거. 그런 흉내내서 거기 40일간 금식했으니까 우리도 40일간 금식하자. 이따위 짓들 하지 말라고요. 지금 이 나라 여러 교회당에서 지금 그 짓 하고 있잖아요. 거기 제가 참고 3이라고 적어놓은 데 보면 참고 3이라고 적어놓은 데 보면 사육제라고 나왔습니까? 한번 참고만 해보세요. 그 사육제 할 때 사가 감사합니다 할 때 사례하다 할 때 사자예요. 육은 고기 말이에요. 자, 고기를 먹을 수 있어. 고기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 사육이에요. 그래서 또 그런 걸 기념하는 어떤 축제, 그래서 사육제라고 해요. 그걸 영어로 뭐라겠나요? 우리 자동차 이름에 나온 카니발 나온가요? 여러분들 카니발 할 때 그 카니가 고기예요. 고기. 원래 고기 그 말이 없애는 거예요. 원래. 근데 카니발은 뭘 없애는 거? 고기를 없애는 거예요. 안 먹어야 되니까. 고기여 안녕. 이게 카니발이에요. 그걸 한국 사람들이 옮길 때 뭐라고 해놨다고요? 사육제 그래 놨다고요. 근데 이걸 일반 사전 한번 찾아봤더니 거기 화살표처럼 돼 있어요. 뭐라고요? 사순절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 며칠 동안 열리는 뭐다? 축제다. 이게 사순절이라고 부르는 어떤 축제 전에 있는 축제. 그때는 뭔다? 술과 고기를 먹고 가장행렬 따위를 하며 즐긴다. 앞으로 40일 동안 뭘 못 먹으니까, 고기를 못 먹으니까 그 전에 몽땅 처먹는단 말이에요. 봐도 그냥 고기만 봐도 고기에 기억자만 나와도 질려불기. 이 축제의 목적은 뭐예요? 그 40일간 안 먹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다른 목적 없잖아요. 왜? 사순절이라고 부르는 요 40일간이 되면 술 못 먹고 고기 못 먹고 우유 못 먹고 막 하니까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어째요? 그 앞에 또 하나 만들어 놓는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 중에서 이 기독교란 데가
특히 한국의 몇몇 교회당들이 무엇은 안 들여왔어. 요 축제는 흉내 안 내고 그 뒤에 것만 흉내를 내는 거예요. 뭔가 40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거기 참고 4 좀 보세요. 참고 4. 방금 전에 말한 뭐요? 사순절 그래져 있어. 사순절. 그 사순할 때 사가 넉사자요. 오른쪽에 적어놨죠 제가? 순이 뭐예요? 우리 7순잔치 6순잔치 그러잖아요. 순이 열이에요. 열. 사순은 열이 4개 40. 그걸 그동안 기념하는 어떤 페스티벌, 이게 사순절이에요. 근데 영어로 뭐라 하겠어요? 렌트. 그 렌트를 한국 사람들이 옮기면서 사순절 그려놨어. 거기 일반 사전의 정의, 오늘은 참고만 해봅시다. 한번. 정말 이게 우리 크리스천한테 필요한 건지 생각해 보자고요. 그 참고사에 화살표 일반 사전 제가 옮겨놨어요. 뭐라고요? 광야에서 뭐? 그리스도가 며칠간? 40일간 금식하고 시험받은 것을 되살리. 뭔 짓이요 지금? 그러기 위해서 단식하는 기간이라고? 또 가로 보니까 언제? 부활절 전 40일간이라고? 그냥 세상 사전이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성경이 아니라. 그걸 뭐라 한다? 사순절이라 한다. 근데 사순절은 단지 아까 뭐라 했어요? 40일간 뭐 하는 기간? 금식하는 기간. 그러기 전에 몽땅 처먹는 기간도 있었다. 그게 뭐였고? 카니발이고. 그 뒤에 40일이 렌트고. 이건 크리스천들의 축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없어요. 예수님이 나 40일간 금식했으니까 너희들도 해라 이 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참고 5에 보면 내가 어느 한 사람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 16세기에 활동한 신앙 선배인데 프랑스 출신이에요. 근데 스위스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분이 소위 말한 종교개혁 당시에 그걸 뭐 칼벤 그래도 좋고 칼빈 그래도 좋아요. 그 국립국어원 한국어 표기법에 보면 칼뱅이라고 돼 있대요. 저는 그냥 평소에 칼빈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해도 좋아요. 그 16세기에 활동한 신앙 선배 중에 한 분인데 프랑스 태생으로 스위스에서 활동한 분인데 이 양반이 참고 외에 보면 그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4권으로 된 분량이 많은 책이거든요. 그 책의 이름이 뭐라고요? 거기 기독교 강요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참고 5에 보신가요? 영어로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이라고. 강요가 뭐요? 강요. 막 억지로 뭐 한다 요구한다가 강요가 아니고 이때 강요는 뭐요? 요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에 지침이 될 만한 요점들을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요점들. 중요한 점. 우리 행동 강령 이런 말 쓰잖아요. 강령. 그런 것들을 기록해놓은 책. 그걸 기독교 강요라고 해요. 유명한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분의 모든 가르침을 이분을 굉장히 존경하는 분들이 이 대한민국 기독교 안에 많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이분의 모든 걸 막 따르고 싶어하고 이분의 조금 잘못된 점을 좀이라도 지적하면 막 쌍심지 막 쌍눈 부릅뜨고 대들고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한국에.
이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근데 이분이 그 기독교 이 강요란 책 4권에 제가 거기 적어놨죠? 12장에 19절과 20절만 보면 그 19절 영어로 돼 있죠? 그냥 영어로 읽지 마세요. 여기에 그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19절에 그 19절에서 영어 중에서 그 빨갛게 된 것만 하나 보세요. superstition. 미신이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미신. 그 빨간 단어만. 여기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피해야 할 것이 바로 뭐다? 기독교에 미신이 들어오는 거, 이거 피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이 금식을 말하거든요. 금식의 본질을 모른 채 금식 행위만 강조해서는 안 된단 말을 해요. 정성 들여서 온 신경 다 써서 금식을 하더라도 이 온 세상이 그 당시도 빠져들었던가 봐봐. 16세기에도 온 세상이 빠져들고 있는 이 거짓되고 요 잘못된 행위인 요 금식 행위, 그런 행위를 가지고 금식을 할 바에는 아까 보세요. 보란듯이 금식하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어째요? 아예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걸 설명하면서 슈퍼스티션 뭐라고요? 미신이라고 해요. 미신. 그리고 나서 20절 가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20절에 렌트란 단어 보인가요? 그냥 참고 마세요. 영어 되신 분들만 보시고. 그 렌트 보여요? 그게 아까 뭐였어요? 사순절이었어요. 사순절. 그 렌트 설명하면서 앞에 빨간 영어 단어 superstitious가 미신적인 그 말이에요. 뭐 렌트는 뭐다? 미신이다. 근데 요놈의 미신이 도처에 쫙 터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온 세상에 퍼져 있다고. 근데 결국은 사순절은 미신적인 것에서 옳지 않다란 말은 거예요. 잡신하고 관계된 거라고 이렇게요. 그게 미신이에요. 자기들이 존경하는 신앙 선배가 여러 거 적어놨는데 요것만 딱 빼고 나머지 것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그 로마 카톨릭교의 그런 미신적인 전통을 따르는 종교적인 행사일 뿐이라고 적어요. 이 양반이. 그럼 모든 종교적 행위의 근거가 무엇이어야 되는데? 성경이어야 되는데 이 사순절 지키란 규정이 성경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걸 지키는 건 성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전통 규례를 따르는 것이라고 이 양반이 이 책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칼빈을 훌륭한 신앙 선배로 존중하면서 이 양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이 렌트라고 하는 사순절이라고 불리는 이 기간을 지키면서 이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전통행위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소도 웃을 일이죠. 소도 이상해서 고개를 뭐야? 그럴 짓이에요. 그럴 짓. 제가 일부러 근거를 들어준 거예요. 근거를 들어준 거.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막 우리 주변에 이 렌트를 지킨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렌트 기간 중에 막 특별 기도에 막 특별 새벽기도 벨로무지 다 하잖아요. 평소에 잘하지. 전통적으로 해왔으니까 이게 뭔지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고 내가 따르는 목사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런갑다 하는 성도들. 이게 불쌍한 성도들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로마 카톨릭교는 기독교 아니에요. 유사 기독교예요. 유사 그 말은 가짜예요.
거기서는 아까 사순절이라고 불리는 기간 동안 어째요? 고기를 못 먹으니까 그 앞에 뭘 만든다고요? 사육제, 카니발이라고 불리는 기간 만들어서 몽땅 먹는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질려갖고 40일 동안 안 먹어요. 뭐 그렇게 40일 동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기 안 먹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까? 뭐 여러분들 채식주의자들, 그 베지테리언, 비건들, 채식주의자들은 날마다 무엇에 동참하겠네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겠네요. 고기 안 먹으니까. 잘 먹고 예배 잘 드리세요. 건전한 마음으로. 일주일간 고기 배로 꽉 채우고 40일간 안 먹는 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전통 따르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을 안 섬기고 다른 신 섬겼을 때는 그런갑다 하고 좋은 것이 좋은 것 없다고 따라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4장 8절처럼 어째요? 옛날 우리를 말하잖아요. 바울사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가 아닌 신들이 아닌 것들, 진짜 신이 아닌 그런 가짜 신을 섬겨왔었다. 우리도 전에는 그랬다 말입니다. 전에는. 거기서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9절 가서 뭐라고 해요? 9절 가서 인자는 너희가 뭘 했으니까? 하나님 알았으니까. 여기 둘째 줄에 약하고 천한 초등원리라고 돼 있어요. 초등원리 그 말은 봐요. 아예 그냥 초신자들, 막 하나님 알아갖고 했던 그런 행동들. 그때는 막 짬뽕 되고 잘 못하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것들은 그때 막 섞어서 이상하게 했던 그런 행동들은 뭐라겠어요? 약하고 천하다 할 때, 그 영어 보세요. 약하다는 weak니까 알겠죠? 천하다는 beggarly, 거지 같은 이에요. 그 거지 같은 짓거리들 하지 말란 소리예요, 지금요. 알고 난 뒤에는 그 짓거리들이 뭔 짓거리니까 10절처럼 너희가 뭐요? 날, 달, 때, 해.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 날을 지켜라 없어요. 이때를 지켜라 없다니까요. 우리 크리스천한테 주는 그런 때가 없어요. 이 날은 꼭 기념해 없어. 부활절 없어요. 부활은 있어도 부활절이 없다니까요. 사순절 이런 거 없다니까요. 10절 보세요. 11절 보니까 바울의 답답함이, 이때 바울의 음성 볼륨이 생각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요?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염려하노라. 내가 헛짓됐어. 지질이 갈쳐놓게 뭔 짓이냐 이놈들아 이 말이에요. 이 시간에도 막 사순절 뭐 행사하는 그런 분들 계시면 요놈 읽어보고, 응? 야, 내가 헛짓하고 있구나. 좋은 것이 좋은 것부터 하지 말고요. 하나님 섬긴다는 교회들의 작태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만 있나요? 뭐 사순, 뭐 고난주간이니 부활절이니 뭐 추수감사절이니 별짓을 다 하죠. 근데 어느 날도 어느 때도 지키라는 명령은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그건 사람들이 만든 전통. 이래 왔으니까 이런다. 이런 건 하지 말라고. 그래서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13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지금 예수님이 답답해 하십니까? 너희들이 뭘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다 어디로 던져불고, 둘째 줄에 보니까 사람들의 뭐요? 전통. 우리는 성경의 전통, 하나님의 전통을 따라야 돼. 근데 사람들이 성경과는 무관하게 만들어가지고 쭉 해왔던 짓거리들, 그런 전통을 지키고자 빠졌냐 이 말입니다. 또 9절 보니까 답답해 하시죠.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무엇을?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도 잘 버리구나. 답답하다 이놈들아. 13절 보니까 너희 전통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무효화시키는구나. 이런 말씀들을 자기들 눈이 있으면 읽어야 되는데, 읽고도 나한테 말 아니야, 바리새인들 향해 선소리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치부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8절도 그 말씀을 하잖아요. 조심하라 하면서 사람들의 전통, 특히 세상의 그런 유치한 원리들, 이것 따르는 것은 뭘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골로새서 2장 8절 끝에 보세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 없는 짓 하면서 거룩한 척, 체하는 거, 이거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처럼 우리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쭉 지켜오는 전통이 아니라 어떤 전통요? 하나님의 전통, 성경의 전통,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기록으로 주신 전통, 그걸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 이랬어요. 그걸 붙들어라. 배운 대로 해라 말입니다. 배운 대로 해라. 배운 대로 해라. 나옵니까? 배운 대로 하라고 하잖아요. 특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부탁 아니라 명령을 해요. 거기 뭐라고 명령 나옵니까? 거기 명령하노니 나오잖아요. 바울의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않은 모든 형제들에게서, 자신이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딴짓하고 있는 놈들이 있으면 어쩌라고? 떠나라고요. 우리 목사님하고 붙들고 있지 말고 빠이빠이 하라고요. 떠나라고요. 베드로 후서 2장 20절과 22절 말씀도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을 통해서 어째요?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우리가 완전히 세상에서 구별된 뒤에, 구원받은 뒤에도 다시 그 안에 어째 돼요? 말려들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시궁창으로 왜 또 들어가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이 막 아까 칼빈이라는 그런 신앙선배 말했지만 그 양반들 했던 일이 뭐예요? 그 가톨릭교의 전통에서 벗어났던 양반들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뭐 종교 개혁 뭐라 하면서. 그런데 그 애들이 만들었던 그 전통대로 다시 어째요?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탓하는 거예요. 개가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다오고 이미 씻긴 돼지가 진창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꼴이다니까요. 알겠어요? 제발 좀 하지 마라 말입니다. 제발 좀 하지 마라.
여러분과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에요. 성경에 있는 것들도 막 이 합리화시키면서 지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죄인들이라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거를 더 만들어갖고 지키려고 하는 작태를 버려야 돼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2절, 그냥 2절 말씀만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들 다 어째요? 특히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모세 법 그들이 지켰다고 막 자랑하고 했던 사람들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어째요? 하나님에 대한 무엇은 있어? 열심은 있는데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요. 그냥 헛심 쓰는 거예요. 헛심 쓰는 거. 헛심 쓰는 거. 그러지 말자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고 그 6에 보면요. 하나만 그 마지막으로 말하고 갑니다. 거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런 말 들어봤죠? 거기서 그 17세기 중엽에 1647년인가요? 이 신앙 선배들이 신앙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재, 책이 있어요. 신앙교육 교재. 그 책에 보면 총 196개의 질문과 답으로 돼 있어. 그 책이 그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게. 그 196개의 질문과 답으로 됐는데 그 중에 109번 문제와 답, 109번째 문제와 답을 제가 거기다가 한번 영어로 옮겨놨어요. 거기에 퀘스천, 질문은 뭔 줄 아십니까? 그 두 번째 계명에서, 여러분 보세요. 그 모세한테 줬던 법 중에 그 10가지 중에 두 번째 계명이 뭐였죠? 막 너를 위하여 뭐 어떤 것도 새기지 말고 새겨갖고 거기다가 막 절하거나 막 섬기지 마라 이런 말 나오잖아요. 거기서 금지된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러고 지금 질문을 던졌어. 거기서 해놓고 그냥 그 다음에 답 앤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에 없는 걸 만들어 지키는 것이 그 두 번째 명령 어기는 거다. 우상 숭배하는 거다. 뭐 하는 것이?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 뭐 여러분 아까 말한 사순절 성경에 없어. 부활절 없어. 없는 걸 만들어서 이거 하자고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두 번째 명령에서 금지된 뭐라고요? 죄다. 거기 질문이 두 번째 명령에서 금지된 죄들이 뭐예요? 라고 했더니 거기서 금지된 죄들은 말이야 전부 다 막 생각해 내고 뭔가를 막 이렇게 조언해주고 명령 막 하라고 명령하고 이거 이용하라 하고 어떤 식으로건 그냥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그런 걸 막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걸 읽어요, 그 양반들이. 공부한다고 해요. 하면서 또 렌트는 지킨다는 거예요. 응?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오늘 시간은 그냥 참고사항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지난 주간부터 쭉 따져왔던 이 금식 그 자체에다가 방점 찍지 맙시다 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삽시다. 그리고 그 기도도 꼭 나의 필요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의 필요를 내가 대신해서 해주는 그런 기도. 이번 주간은 여러분과 제가 그런 기도 많이 드리는 한 주간을 삼기로 합시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 전에 마음 정리하는 것. 이게 기도의 필수 조건이지 다른 어떤 외적인 막 행동들을 하는 것이 기도 조건이 아니란 점만 명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